지난 3월부터 누가복음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의 탄생과 유년 시절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사역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유와 같은 비천한 공간, 광야와 같은 소외된 자리에 오심을 확인했고, 그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예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것인지, 또 우리도 예수처럼 성장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그에게 알맞는 열매를 맺을 것인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의 공생의 사역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은 예수의 공생의 첫 번째 사건을 보도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기도하고 계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친히 확인하시고 사람들 앞에 공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을 그 앞의 내용들과 연결해 보면 그 사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주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마지막 사건으로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예수가 없는 것을 보고 놀라서 돌아온 부모가 성전에 계신 예수를 찾았을 때 예수는 2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여되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고 되물으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의 정체성과 사명을 인식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은 예수의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장과 함께 아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과 사명 인식도 점점 완숙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이 이어지는데 3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예수의 이야기만 따로 내어보면 6월절 이야기로부터 오늘의 본문인 3장 21절로 바로 연결됩니다.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그 음성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 이어지는 몇 단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23절부터는 예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끝까지 읽어 내려가 보면 족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끝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데 그 족보의 목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 시험의 주제도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기술하는 3절을 찾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을 기술하는 9절을 보면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다같이 확인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초반부의 예수 이야기를 연결하는 중심 주제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지금 읽은 내용을 앞에서부터 다시 정리해보자면요. 누가복음 1장 32절과 35절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하고 예고를 합니다. 예수는 12살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인식하셨고 그 인식은 예수가 청소년으로 그리고 장년으로 성장해 가면서 더욱 온전함에 이르러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친히 하늘로부터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이제 분명해졌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실현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됨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위대한 능력으로 예수는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바로 사용하면 예수는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고 잘못 사용하면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악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의 정체성과 사명 인식을 왜곡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꺾으려고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을 통해 예수를 무너뜨리려 했을까요? 그 시험들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해석자들은 세 가지 시험을 각각 우리를 좌절시키는 돈과 권력과 명예의 유혹으로 간주합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결국 물질, 생존의 문제, 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권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사람들 앞에 종교적으로, 기적적으로 인정을 받아라. 명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헨리 나우엔과 같은 신학자는 이를 상황부합의 시험, 권력 확보의 시험, 이목 집중의 시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석들의 특징은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들 속에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시험들의 전형들을 찾아낸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해석들은 예수의 시험 이야기를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장점이 있으며 또 상당한 설득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는 본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의미를 좀 더 본문 자체로부터 이끌어내어서 이해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의 세 가지 시험의 의미를 알기 위해 고려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시험의 맥락에 대한 고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광야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의 정체성과 사명 인식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누구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 하는 그 문제를 확인하는 그러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시험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예수님 자신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해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의미를 가장 잘 아는 분은 예수님 자신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마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신 그 예수님의 세 가지 말씀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인간의 곤경을 대변하는 배고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40일간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서 극도의 기아 상태에 있으셨습니다. 악마는 그런 예수께 돌로 떡을 만들라고 유혹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고 응수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볼 때 이 시험의 핵심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이 말씀이 좀 더 길게 나오는데 제가 찾아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육체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의 이분법으로 읽곤 합니다.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육체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으로도 살 것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은 40일을 굶고 난 사람에게 적용하기에는 정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앞에 40일 금식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 앞에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으로도 사는 거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이렇게 들이댄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면서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그 설교 가운데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만나도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 육체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은 그 음식이 무엇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음식이 어떻게 마련되었느냐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려온 그 양식으로 생존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은 육체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의 이분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고 죽음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마의 첫 번째 시험에 대응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가 그 자신의 살고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겼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 어떤 능력도 그 자신의 뜻에 따라 그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며 그 자신의 목숨마저도 하나님의 처분에 내맡기셨습니다. 그것이 장차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실 예수의 정체성 인식이자 사명 인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에 실패한 악마는 전략을 바꾸어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 시험의 특징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조건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마의 두 번째 전략은 예수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거나 부정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현실을 그 현실의 위력을 보여줌으로써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정의를 위해 죽음도 불사하겠노라며 투쟁에 앞장서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현실에 길들여져 가면서 현실 타협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현실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그 모든 현실을 다 보여줍니다. 순식간에 한꺼번에 보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그 현실의 능력을 더 강력하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마는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자기에게 넘어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맞으면서도 틀리는 말입니다. 지난번 부활절 설교에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밀 가운데 뿌려진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하나님께 거역하는 가라지와 같은 거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움직이며 현실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면 그 세력에 부딪히게 되며 때로 그로 인해 고난과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 세력은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며 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마저도 그 아들이 그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으셨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 세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승인하셨다고 정당화하거나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 세력은 사탄의 세력일 뿐 하나님의 세력은 아닙니다. 예수를 시험하는 악마의 말대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그 세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곡식 가운데 자라고 있는 가라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그 가라지들을 참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되찾아 가실 것입니다. 악마의 두 번째 시험에 대해 예수님은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성경 말씀, 정확히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들어서 응수하십니다. 악마는 마치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자기 손에 있는 양 예수를 속이려 했지만 예수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거대한 위력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현실을 보면 현실에 굴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인간의 절박한 공경을 자극하는 첫 번째 시험도 거대한 현실의 위력으로 위협하는 두 번째 시험도 예수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인식이 분명하고 확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그의 분명한 신뢰를 흔들 수 없음을 확인한 악마는 그를 무너뜨릴 마지막 궁리를 꾀해냅니다. 그것은 예수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 예수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됨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서 성경 말씀으로 응수하시는 것을 본 예수께서 성경 말씀으로 응수하시는 것을 본 악마는 이번에는 예수께 성경 말씀을 들이대며 그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9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스스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악마가 성경 구절을 들어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우리 속담에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는 예수님 앞에 성경 구절을 드리는 황당한 악마가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오직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믿음을 확고히 보여주자 악마는 이번에는 시험의 방향을 예수가 그토록 신뢰하는 하나님 쪽으로 돌려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왜곡하려 합니다. 이에 대해 12절에서 예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악마와 예수님이 서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잘 이해하려면 인용된 구약 본문들을 찾아가며 그 정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 내용입니다. 6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다. 광야 생활 가운데 마사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사의 시험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후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신광야를 지나 누비딤의 진을 폈는데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세에게 물을 내놓으라고 대듭니다. 17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합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또 계속해서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마사라는 지명은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시험함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그분이 물을 주시나 안 주시나 그것을 시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존재 자체, 그분의 인도하심 자체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4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9절에서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조해 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예루살렘은 장차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처형하게 될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그곳으로부터 예수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구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죽음과 고난을 통과하는 구원이지 죽음을 면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은 얼핏 성경 말씀의 근거에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악마가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시험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당한 시험은 이회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공생애를 통해 끊임없이 직면하여 이겨내야만 했던 시험들을 압축하여 보여주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예수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시험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으셨습니다. 감람산에서 고뇌의 기도를 드린 그 밤에 이르기까지 예수는 그 시험과 끊임없이 싸워 이기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험은 결국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시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당하신 시험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며 예수를 시험하던 동일한 악마는 오늘 우리를 향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하며 우리를 시험하려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생존에 집착하도록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 시험을 겨우 이겨낼 만할 때 다시 우리는 냉혹한 현실 권력을 뼈저리게 체험하며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세상의 교훈을 되뇌이게 되곤 합니다. 좋은 길, 편한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좁은 길을 가며 고생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대들며 하나님을 시험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이 분명한 사람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길이 설령 고난의 길일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걷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많은 유혹들을 마주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유혹을 분별하는 지혜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